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5장밖에 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강조했죠. 3장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4장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의 자녀된 우리는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 사랑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계속해서 이 사랑이 메아리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이 결혼하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을 했는데요. 연애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이 끝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수많은 부모님들이 기다리는데 수많은 원아들이 있어도 누구의 엄마 아빠인지를 금방 안다는 겁니다. 얼굴이 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뒷모습, 하다못해 팔자걸음까지도 자녀들이 부모와 묘하게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속성,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를 닮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본질상 무엇이라 요한이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담고자 할 때 이런 참된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자기 희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철저하게 자기 희생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밖에서도 일하고 바쁘니까 육아는 철저하게 당신이 책임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애들은 뭐 하는지, 친한 친구가 누군지, 요즘 무엇에 관심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취미생활, 친목 모임에만 관심 있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랑이 그분의 삶과 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가족을 위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내 시간이 희생되고 때론 내 편안함이 희생되고
때로는 내 수고가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어떤 부서를 담당하고 열정이 있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입술로 말하고 다녀도요, 희생이 있는지를 보면 가면이 다 바뀌어집니다. 뭔가 준비하는 모임에는 항상 참여하지 않고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바쁘다, 저것 때문에 분주하다, 내 삶은 조금도 희생함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감언이설로 포장해도 사람들은 다 알죠. 거짓이구나, 사꾼이구나. 사랑의 모습은 반드시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제3자가 보면요, 마치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화해서 보여주는데 뭐였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 그것을 통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희생함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을 쫙 언급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자랑, 마치 짝대기 하나 다른 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상반되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랑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뽐내고 과시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사랑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희생이 뿌리가 되어서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금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크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떡합니까? 기뻐합니다. 왜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수요 예배 때나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선교지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달라 중보 요청하시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노년의 성도님이 저에게 선교사님에게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가정 형편이 풍족하신 성도님도 아니었고 재정적인 여유가 많은 성도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형편에서 작은 재정적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보세요. 돈이 많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이 적다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여유롭고 부유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대신에 뭘 택합니까? 자랑을 택하죠.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 내 부동산이 얼마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다. 내가 어느 레스토랑에서 얼마짜리 밥을 먹어봤고 얼마짜리 호텔 커피를 먹어봤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특별히 여기서 세상은 자녀된 우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은 항상 주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주심을 우리에게 늘 자랑하셨습니까? 생생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너가 그런 식으로 살아? 맨날 연약해서 넘어져? 다그치셨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목적이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만 언급하십니다. 왜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사랑이 임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간다면 조금도 주지 않는 인생이 내 삶 가운데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고 없는 환경에서도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음에 기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주의 사랑이 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다른 이들을 보게 합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사람들이 안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또 13절 보니까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의 특징을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이 외형적인 특징에만 집중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임재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해도 즐겁게 기쁘게 감당합니다. 우리는 왜 지친다고 연말 되면 내년에 할지 말지 고민합니까? 성령이 공급하신 기름이 아니라 심지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공급하는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연소하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 특징 뭐죠? others,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다른 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데 이용당하는 여인이 보기 시작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땅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내 주위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직장, 가정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나의 헌신과 섬김으로 채우시고 베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음에 기뻐하는 주의 자녀 되셔서 세상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 증명되는 복된 자녀된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직장, 가정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나의 헌신과 섬김으로 채우게 하시고 나의 베품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보지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